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못 쓴 게 아니고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이가 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야만 합니다. 그 지혜는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 뭘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책에 있는 것을 공부해서 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신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체험 있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못할 정도로 지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여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체험적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어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 경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보듯이 하늘이 열리고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동행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디에 지혜롭고 어디에 미련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악한 데서는 미련해서 그 악들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방문할 기회들이 교도소 선교를 할 때 여러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를 그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들어갔다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소도둑이 돼서 나온다고 더욱더 많은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가장 사기를 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사기를 치기 힘든 사람이 있대요. 사기를 치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님, 공무원, 그리고 군인 뭐 이런 분들이래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이제 사기를 칠 거니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막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뭐냐면 그렇게 하자고. 그럼 몇 대 몇을 할 거냐고 딱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뭐 5대5로 하자. 뭐 6대4로 하자. 뭐 내 은퇴가 뭐 있는데 퇴직금 있는데 그거 다 넣겠다. 막 이렇게 한대요. 가장 그 사기치기 힘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농촌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으신 땅을 그거 팔면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그 농사를 짓고 아이고 그렇게 좋은 건 저 옆 사람한테 하세요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기를 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그런 악한 데는 근처도 가지 않아서 나는 모르니까 아이고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 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1년 1독해서 성경을 매일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지 몰라요. 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묵상하고 제가 요약한 요약본을 또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조금 지나면 성경을 이제 안 읽으면 내가 뭔가 모르게 오늘 뭔가 미싱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1년 1독을 하는 게 아이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 1독 하시는 것을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한 달에 성경 한 번씩 읽고 우리 성도님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읽으면 1년에 13번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가만히 네 아멘 그리고 따라오세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항상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이 1189장인데 하루에 40장씩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뒤에 서신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읽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번에 다. 뒤에 뭐 아모스서 여기 있는 구약의 소선지서도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구분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구분이. 그게 흥왕한다라고 하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건, 빌립보서의 사건 이 모든 게 하나의 통째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 풍성히 거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그 지혜 아는데 열심을 다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내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한 통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세 개가. 근데 원문을 보면 그게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어서 각각 따로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복이 있겠죠. 제가 이것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글을 못 읽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아니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
그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뭐냐면 눈이 맹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이유에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다 따로따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읽기만 해도, 그리고 듣기만 해도,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에 대해서는 말씀 선포와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구약에서의 예언은 미래적인 것도 있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 14장에서의 의미는 말씀 선포에 대한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동이 돼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두세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것을 듣다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그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디아크리네토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의심하다라는 말이에요. 판단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쏟아내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감정이 섞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하고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목적들을 다 쏟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아멘 하다 보면 저 산에가 있어요. 저 산에 이단의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한국에만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이 있대요. 한국에만 500명.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만한 체육관에다가 그 500명 다 모아놓고 자 니들끼리 열심히 싸워봐. 누가 재림 예수야? 한번 싸워봐. 한국에만 500명이 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 가서 누가 못하다가 슉 가고 저기 쑥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확신한 믿음 가운데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예요. 정말로 외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은사는 너무너무 풍성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은사장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4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찬송의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질서 가운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들이 있죠. 그것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때 쓴 단어는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질서는 뭐냐면 불안정, 소욕. 하나님은 불안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런 무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은 다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모든 혼동화된 것이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사는데 뭐가 막 붕 떠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빛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비춰지고 삶의 질서가 생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혼동을 잠잠케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의 은사도 많고 물질도 많고 지혜와 지식도 많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라. 내 남편을 가장 귀히 여기고 내 아내를 가장 귀히 여기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성도님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질서가 안 잡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혼돈한 삶을 하나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질서를 잡히시고 규모를 잡아주시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